강의 시간에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도.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 위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때에 그들의 배고픔을 제자들이 살펴보고 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했는가가 그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또 그들의 필요가 어떻게 채워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주로 얘기합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병은 떡 5개, 그죠? 떡병자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이상. 장정만 해도 5,000명 이상. 장정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군사로 뽑혀 나갈 수 있는 자들을 장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정은 남자이고 나이가 20살 이상이며 나이가 60세 이하 이런 사람들을 군대에 보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장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장정만 해도 5,000명이니까 그러면 장정만 있었겠습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를 명수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교회에 여자들이 많습니까? 남자들이 많습니까? 여자가 많죠. 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니까 남자가 20살 이상 60세 이하가 장정이니까 그럼 20세 이하는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본다면 20세 이하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노인까지 합치면 60세 이상 또 노인이잖아요. 합치면은 얼마라고요? 한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봄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요. 양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양무리들의 첫째는 필요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살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살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양무리들을 섬기려고 하면은 뭘 살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살필 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제자들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5절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배고픔을 살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들을 교회 있는 사람들이나 이웃을 섬기려면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필요를 살핀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 주님한테 나왔죠. 와가지고 그걸 아뢰는 거예요. 그럼 뭐 똑같은 구절이지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즉 주님한테 그들의 필요를 갖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필요를 갖고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한다는 말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누구누구에게는 아니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에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한테 갖고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기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나의 일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구를 도와주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갖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이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얼마를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늘 내 생각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있으니까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결코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랑이 되고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단 갖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듣게 되면 내가 실사 그를 도운다 할지라도 나의 공로와 자랑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갖고 나와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정말 주님의 참 제자들로서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그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그 필요를 주님한테 갖고 나와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16절 보죠.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알면서 나보고 주라 그러네요. 아니 제가 가진 거는 요거 거의 없는데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엄청 많은데 어떻게 내가 가진 거를 너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체를 놓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체를 놓고 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늘 뭐라 그러시느냐? 네가 해라. 아니 하나님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저보고 하라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벌써 그 사람을 눈에 띄게 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그걸 기도하게 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필요를 채우게 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네가 해. 근데 정작 보니까 우리가 가진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네가 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빌립을 보면요. 아니 우리 보고 하라니요. 이 무리를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 한 데나리온이 100달러. 지금 하루 노동임금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100달러. 그럼 200데나리온 하면 2만 달러. 2만 달러. 한 사람 앞에 1불씩의 빵을 사준다 해도 모자라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빵을 사서 줘도 모자라는데 그런 게 우리한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빌립이. 그런데요 안드레는 갈 거 없다 너희가 줘라 그랬더니 안드레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애가 갖고 있는 물고기 5마리와 2마리를 갖고 왔어요. 네가 주라 그랬더니 있는 걸 갖고 온 거야. 갖고 왔고 주님한테 갖다 내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해라 그랬으니까 갖고 있는 걸 갖고 나온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건데 이게 이 큰 물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오병이어를 탁 들고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띄워주는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빵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물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파트는 뭐냐면 네가 해라 했을 때,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가진 거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다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걸 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영수훈련을 개최한 게요, 정말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했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저의 정력과 열정과 시간과 장소. 제가 그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오병이어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알아서 이 LA 5,000명의 장정만 먹이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늘 내가 갖고 있는 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뭘 하겠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하라는 거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의 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첫째, 양무리들의 필요를 살핍니다. 교회의 필요를 살핍니다. 이웃의 필요를 살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체를 섬긴다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럴 필요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참 제자의 도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제자의 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게 다른 주제로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기도원회를 갔어요. 그 기도원에서는 병도 낫고 막 이런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신의원사 쫓아다니고 이랬을 때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저는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신의원사를 좀 같이 좀 받아볼까 그래서 갔어요. 근데 키가 조그만 원장 선생님 나오시더라고. 여자분인데. 근데 손을 딱 얹으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은 바리새인이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딴 사람이 도대체 다 있어. 아니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 나보고 바리새인이래.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아니 난 바리새인이란 뜻도 그때 잘 몰랐지만 말이요. 나보고 바리새인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기분만 나빴어요. 어쩜 이런 말을 할 수가. 나는 지금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완전 은혜가 바로 다 샌다 이러고 왔어요. 다시는 안 간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맞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은요, 알기는 아는데 참 실제가 되지 않는 자들. 아는 건 많아요.
뭐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아는 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안 돼가지고 실제로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앉아있고, 사실 제가 그때 모습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보였나 봐. 그러니까 딱 손은 꼭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기분 나빠하고 나와버리.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이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어리면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어린애라서 저는 그걸 알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고 내가 얼마만큼에 와 있는지 여러분 자신도 잘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빠서 나와버렸죠. 지금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가면은 그런 얘기도 안 하시겠지만 내가 변했으니까. 그런 얘기도 안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그 얘기 들으면 그렇습니다. 참 제가 회개합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그 특징은 뭐냐? 아까 우리가 대인과 영성에서 외모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요.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며 내가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가고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11조 꼭꼭 하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났죠. 이게 외모 중심적이에요. 의로운 행위는 다 가졌는데 안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요. 나는 남보다 나아. 왜? 맨날 새벽기도 가니까. 나는 성경을 맨날 읽으니까 읽지 않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나아. 나는 맨날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 외모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새벽기도 나가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예배 참석하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잣대를 다 대서 내가 가장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루에 기도를 5시간 7시간씩 방기도하고 말이야. 그리고 성경도 말이야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씩 하루에 보고,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훨씬 잘났죠.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근데 저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보다 낫다. 근데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세리의 기도를 중에 누구 기도를 받았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받은 거예요. 세리의 기도. 하나님 도저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느낀 세리의 기도를 보고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내려가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며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바깥에 보이는 나의 종교적인 생활, 그거를 자기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남이 보기도 그렇고 자기도 보기에 그렇게 자기는 어려운 행위를 가진 거야. 그러니까 남보다 항상 나은 거예요. 이게 죄 짓고 앉아 있는 거죠. 항상 죄를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외모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느냐?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빛 비침 안에서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리가 옳은 거예요.
세리가 더 옳다함을 인정받고 내려갔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누가 알게 해줬을까요? 성령의 빛비침 안에서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행위가 옳아도 내가 하루에 성경을 5시간씩 읽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이랬다 할지라도 성령의 빛 비침 안에서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행위를 가진 거를 나라고 생각하면 이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됐다고 할 때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돼야 돼요? 늘 부족하고 늘 죄인이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결국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두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두는 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넌 죄인이야. 넌 지금 앉아서도 죄 짓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해주시는 내가 진짜지, 성령이 나를 알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겉모습의 신앙행위,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 말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부요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어. 주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 바깥에다가 세워놨죠. 주님은 뭐라? 문 좀 열어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문 좀 열어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그런 동고동락하는 삶을 원하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딱 문을 닫아놓고 내 육신적인 생활이 편안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주님 필요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사실은 바리새인의 삶과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자식 새끼 잘 되고 있지. 내 몸에 질병 없죠. 남편 그런 대로 돈 벌어오죠. 교회 나가서 집사 장로 자격 다 받았죠. 아, 편안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너 벌거벗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너 눈이 멀었다. 너는 안약을 사서 너를 발라서 보게 하고 금을 부유한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은요, 늘 외모 중심적이고 그리고 진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만족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왜 필요해요? 자기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얘기하는 것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보려 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참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심의가 하는 말도 그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말년에 가서 그는 총 이스라엘에 있는 군인들, 장정들의 수를 계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국력을 사람의 수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국력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만큼 큰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왜냐? 참 낮아져서 심의가 그렇게 압살롬에게 도망하고 있는
다윗 왕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도 옆에서는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그냥 찔러서 죽이고 오겠나이다. 그런 말도 그냥 둬라.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겸손하게 살던 다윗이요. 갑자기 자만이 올라온 거야. 자고해져 가지고 자기가 그만큼 강하고 그 강한 권력, 그 군인들의 그 수를 계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왕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시나이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 그런 일을 왕께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다윗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왜냐고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자고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한 게 뭐냐면 교만해지기 쉽고 우리 인간이 자고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는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것이더라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척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성훈련 와서 이런 것들이 자꾸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고 여리고가 1년 있으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야 되는데 다들 그런 것들을 무너지기 전에 사람들이 또 떨어져 나가버려요. 평생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요. 저도 그랬으니까 처음에 와갖고는 내가 좀 눈물은 흘리긴 흘렸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듣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6개월이 가니까 아하 여기서 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게 진짜네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6개월 만에. 저 같은 사람도 6개월 만에. 여러분 몇 개월 됐습니까? 물론 나보다 빠를 수 있죠. 몇 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깨우친 게 여기서는 영성훈련에서 추구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깨달아진 게 6개월 만에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닌 지 3, 4개월밖에 안 됐다. 그럼 아직 몰라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안 들어와. 아직도 내 인식이 내 가치관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아직도 깨치지를 않아가지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6개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딱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1년 딱 되면 여러분이 무너지기 가장 어려운 여리고가 탁 무너져요. 그러면 이제 가기가 쉬워. 그 전까지는 싫어마 그럼 삶에서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면서 왜 이러지 싫어마 이런 게 막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정말 여기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그걸 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로 안 되는 걸 발견하면서 주님을 하는 걸 내가 해가면서 할 때 그때 막 팍 넘어지는 거예요. 딱 그때 팍 무너져요. 그런 걸 경험하셔요. 여기서 여러분이 듣지도 않고 교육받지도 않았으면 그럴 걸 할 것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 갖고 살 수 있던 그 큰 여리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현세 천국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이라는 건 내 안에 현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나라를 여기 안에 이루는 거죠. 내가 살던 걸 버리고 주님을 주인 삶아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큰 여리고부터 무너져야 돼요. 근데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1년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다. 여리고가 무너지니까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30명이 될까? 20명이 될까? 그 처음에는 박짝박짝해요. 다 이게 떨어져 나가고 정말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람만 남아있어. 1년 딱 돼. 그 다음에 2년 되면요. 그 이제 진리 단계 이제 들어가는데 2년 단계. 진리 단계는 내가 몸을 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진리 단계 들어가면 또 떨어져 나가요. 왜? 못하겠거든. 그래갖고 거기 또 얼마 돼?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명이 왔다. 그럼 한 17문 이렇게 25명, 20명 남았을까 말까? 그럼 진리 단계 가면요. 몇 명 남았을까요? 글쎄요. 한 10명 남았으면 10명, 15명 남았으면 많이 남았고 3년이 마칠 때는 몇 명 남았을까? 글쎄요. 한 4, 5명 남았으면 많이 남았을까요? 그만큼 이 길은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은 뭐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힘을 안 쓴 사람들은 힘 안 쓰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 그래. 멸망의 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가려고 그래. 신앙생활도.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건 생명의 문이라서 찾는 자가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결국 남는 자는요.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영성훈련 시작한 지 한 1년 반 됐어요. 여기서. 근데 여리고가 딱 무너지고 나서 남은 자가 몇 명이냐? 3명밖에 없어. 지금 3명 건졌어요 제가. 그것도 여리고만 무너진 자. 아직 진리 단계는 못 갔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들이 여리고가 안 무너졌다면 그들의 삶은요 늘 그 모양 그 꼴이야. 일단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쉬운데도 진리 단계 들어가게 하여간 그들은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경험했거든요. 내가 이 영성훈련을 안 받았으면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리고가 무너지기까지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나오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리고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내가 편해져요. 안 무너지면요 늘 싸우고 살고 늘 헤매고 살고 늘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요.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맞춰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성훈련을 안 받았으면 우리 가정도 깨졌어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영성훈련을 제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훈련 속에서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 가정도 안 깨진 거예요. 하나님 뜻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앞에는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다 굽힐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된 자는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나면요 견디는 것도 쉽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굴복하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요? No way!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셔?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내가 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아는 내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누굴까요? 내가 영적으로 실제의 삶을 살고 있는 내만큼의 내가 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 말씀 다 아는 거 또 얘기하고 있네. 나 다 알아. 그러고 가버려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실제가 되어 있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대에 서면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달달 외우고 있나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성경의 말씀대로 네가 행하고 살았냐. 선악간에 엄밀히 행한 모든 일을 갖다가 심판하신다. 무슨 일?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지 네가 아는 대로 갚아준다.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너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참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되어 있어야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본 자는 그 말씀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읽은 거네. 내가 아는 얘기를 왜 또 하지?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그게 안 돼서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본 자만이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의 비추임 속에서 한번 빛을 본 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이 성경을요 저도 이 머리에 이고 다녔어. 내 머리로만 알라 그랬고 읽기만 하고 그냥 거기서 주스를 마시듯이 하나님을 먹는 것 같이 그랬고 그런데 내 삶에서는요 전혀 실제가 안 된 거야.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하나 내가 벗겨져 나가면서 내가 쳐서 복종이 됨으로써 나의 자아들이 하나하나 다 벗겨져 나감으로써 이게 어느새 제가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막 이렇게 설라고 그래요. 그 전에는요 한 말씀도 내게 아니었어요.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뭘 하냐? 자아를 파쇄시키잖아요.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 자아를 많이 내려놓게 되면요 말씀 실천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도 내 말씀이 안 되다가 자아를 많이 내려놓잖아요. 그럼 많은 말씀들이 이미 나에게 실제가 되려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작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이 실전이 왜 실제가 나에게 안 되냐? 실천이 안 되냐? 내 안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안 돼.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받는데 나가서는 내 자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100가지의 말씀을 내가 설교 속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상은 이게 나에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들이 전에는 전혀 가까이 오지 않던 말씀들이 삶에서 하나하나 실제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영성훈련을 여기서 받지만 점심 식사 기도할 때 대개는 저는 아무나 이렇게 식사 기도를 시키잖아요. 근데 꼭 목사님이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응? 그거는 오히려 그 목사님을 안 좋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고 늘 대접받게 만들고.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 꼭 내가 식사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목사라고.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해로워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 내가 그래서 일부러 안 시켜요. 왜? 낮아져야 되니까. 영성훈련은 낮아지려고 오는 거지 높아지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못 깨달아. 높여줬으면 좋겠어. 대접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영혼은요 더 안 좋아지는 걸요. 그걸 몰라. 물론 아직 자기는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영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알고 나면 대접받을 생각 안 해요. 자리 잡는 것도 다 끝에 가서 앉아. 나야 어차피. 응? 그 사람 하는 거 행동 보고 앉는 자리 보고 보면 다 알아. 그 사람이 얼마만큼 형성되어 있는지. 여기는 존재를 형성시키는 곳입니다. 존재가 형성이 되어져야 돼요. 존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합격되게. 하나님 앞에 합격되게. 근데 어떻게 사회가 어떻게 이상하게 됐는지 늘 목사님들은 대접받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언제 낮아져요? 오히려 그냥 그 사람 만들려면 잘작작작 밟아버려야 돼 그냥.
그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근데 다 반대로 행동하고 있고. 칭찬받는 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칭찬받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나를 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져야 될 사람이거든요. 내가 아닌 것처럼 높아져 버리면요, 나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 나만 손해야. 그런데도 우리는 칭찬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엉뚱하게. 주님은 낮아지러 오셨는데 우리는 계속 높아지기만을 원하고, 이 성향과 건향들이요,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발견된다 그러면 버려야 돼요. 남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버리도록 도와줘야 돼. 버리도록. 다 부추겨 갖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발전이 없어요. 노력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노력하는 것도 안 보이고, 그냥 옆에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나는 옛날에는 저는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너는 누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려면 목사님 자랑을 해라. 그럼 맞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안 좋다 그러는데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려면 목사님 칭찬을 막 해야 돼요. 그래요. 와. 이방인들은.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사님 칭찬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왜? 그 사람 끌고 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좋은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건지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있는데 말이야. 아, 우리 목사님은 너무 괜찮아요. 막 목사님 자랑을 그 교인들한테 막 하는 거야. 그건 좀 뭔가가 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자랑을 해야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자랑을 해야지. 왜 목사님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아요. 우리가 바꿔줘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자랑 그만하세요. 하나님 자랑하세요. 하나님 자랑.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어요. 누구를 자랑해? 사람을 자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야. 사실은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추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바리새인들의 한 통속입니다. 행위 중심과 외모 중심. 내가 그랬어요. 나도 목사인데 목사 앞에서 막 목사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개척교회 목사라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멕시코에서 선교를 했는데 1,500명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 참 이렇게 우리 목사님 좋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지. 근데 겉으로 보이는 목사님하고 내 속으로 아유, 저 사람 목사님 속은 얼마나 알까? 응? 교인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다 훌륭할 수 있어요. 목사들이 그래요. 다 훌륭한 점만 보이니까. 그런데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을 저 사람이 알까? 아니, 당연히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을 존경해야죠. 근데 제가 드리고 하자 하는 말씀은 목사님 자랑을 말고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을 하라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훌륭한 게, 훌륭한 분은 누구예요? 단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데 그 보배는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존경의 대상과 자랑의 자체가 누가 되냐?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아니고. 나를 무슨 전도를 하려고 그 목사님 자랑을 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단 말이에요. 자랑하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그리고 서울에 갔다가도요, 주일날 만나면 토요일 날 반드시 돌아와서 예배를 본대. 내 속으로는 가끔씩 부목사한테도 맡기지 왜 지 혼자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내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건 뭐예요? 욕심이에요.
왜? 왜 자기만 강단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게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근데 성도는 그걸 뭐로 본다고요? 아,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는 거야. 정말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못 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인간을 자랑할 게 못 돼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무슨 얘기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목사님 훌륭하다 얘기하지 마셔요. 전도할 대상자면 괜찮아. 예수를 아직 안 믿거나 실망을 당해서 처져 있거나 이런 자에게는 부축이라서 데리고 가야지. 응? 근데 같은 교인들끼리 말이야. 목사님 자랑이라고 앉았고. 이 어떤 사람은 가면요. 입에 목사님 이름 붙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니 그 목사님 대신 하나님 좀 넣으면 안 되나? 응? 아 제가 하나님 때문에 어떡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목사님 눈치 보고 살아요? 그래 맞아. 그 사람은 목사님 눈치 보고 사는 거야. 하나님 눈치 보지를 않아요. 그게 뭐예요? 외모 중심적이고 행위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나 좀 안 됐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격되면 괜찮은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행위도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 가면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사역자들끼리 간에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잡으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냐고요? 응? 오히려 정작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자들이 사역자라는 자들이 주의 종들님이라는 자들이 오히려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도 이게 다 바리새인의 모습이더래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삶을 살다가 가면 그게 다 사망의 삶이에요. 저도 한 번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전부 다 그냥 목사님만 인식하는 거야. 근데 제가 거기 1년만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거기 들어있을 때는 그 교회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였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몰라요.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 세상 밖에 있는 사람 다 머저리. 자기들이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너무 외골수였고 제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 편벽돼 있고 신앙적으로 보면 균형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한쪽 머리가 이쪽에 너무 커져 있고 여기는 안 돼 있어요. 그 우물한 개구리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의 신앙은 최고야. 그래서 안하무인격이에요. 다른 교인들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살아라 그랬지?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 거기는. 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외모 중심적이고 행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떡을 만들 때 반죽을 해갖고 거기다 뭘 넣어요? 이스트를 넣잖아. 누룩. 누룩을 넣으면 온등에 퍼집니까? 안 퍼집니까? 금방 퍼지죠. 외모 중심적이고 행위 중심적인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냥 우리 신앙이 전부 다 오염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 헤롯 왕 있잖아요. 헤롯 왕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향락과 쾌락에 몸을 던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헤로디아인데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그게 잘못됐다 그랬더니 그를 감옥에다 가두고 나중에는 결코 죽이고 말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근데 이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세상을 향한 세상의 쾌락과 희락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돼요. 영적으로 무관심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모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거를 조심해라. 그게 온몸에 다 퍼져서 다 오염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향락과 쾌락 그런 것들에 내가 물들게 되면 영적으로 전혀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앞으로 인간관계를 가질 것인가?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주님께서 보내신 이웃들을 그 보이는 자들로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로 내가 섬겨야 될 대상들로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제자의 도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그걸 주님께로 갖고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주님 앞에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걸 축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